오늘은 오가입니다. 오가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회개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는 대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신학적 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본성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를 보시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포인트 1이잖아요. 그것은 모두 죄에 물들었습니다라는 그 모두라는 말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했는데 신학적 주제에 거기 환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 그래서 죽음의 환경이 또 두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신학적 주제 전체가 다 죄의 문제에 해당되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풀검은 자신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에서 그가 자란 동네에 있었던 막다른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막다른 길 방향으로 블록마다 경고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이 굳이 2블럭이나 더 가서 진짜 막다른 길에 이르러 세 번째 출구 없음 표시를 보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왜 운전자들이 경고 메시지를 2번이나 믿지 않고 지나쳤는지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은 경고문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유혹이 가득한 자리에 가더라도 자기만큼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히 자신을 피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숨기거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자기는 예외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고 믿습니다. 질문이죠.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마주칠 만한 경고 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사실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는 것이 다 경고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내가 원치 않은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이 인생에서 실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기는 길이 아니다. 막다른 길에 대한 표지판을 이제 자꾸만 빨간불로 비춰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출구 없으면 뭘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출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마주치기 전에 여러 가지 경고를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가장 일반적인 경고는 뭐냐면 늙어가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늙어가는 세월이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에 이 막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출구 없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정말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출구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딱 막혀버리는 거죠. 돌아갈 길도 없고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은 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죄를 예방합니까? 네,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그 54페이지 그 밑에 문단 네 번째 줄에서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에 관한 경고문을 읽으면서도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쓰인 죄와 그 결과.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고려해 본다는 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여러 역사의 사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거를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슨 경우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고요. 진리예요. 그래서 그 패턴이 우리에게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대로 결과가 찾아오는 건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하면 결과가 나한테 예외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도 우리 잠언의 말씀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는 막다른 그 출구 없음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의 한번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어요.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고요. 잠언에서 소개되는 이 음료는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살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처지가 바뀌느냐는 말씀이 잠언 5장 7절에서 1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환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도다 할까 될까 염려하노라. 네, 이게 바로 이 막다른 길에서 그동안에 계속 경고했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는 재물도 뺏기고 존영도 뺏기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는 소망 없는 마지막 삶에서 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한 영혼을 우리가 만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자꾸만 죄에 매여서 또다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들어야 될 사람들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션에서 하는 전체적인 요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와 아간의 이야기에 관한 공부할 것입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을 맞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죄에 물들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며 장엄한 희망으로 이끕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는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건데요. 제가 문단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6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장은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러나 그렇지만과 같은 역접 접속사는 앞서 무슨 일이 있었건 이제부터 그와 다른 일이 펼쳐진다는 의미로 쓰는 해석상의 장치입니다. 성경에서 역접 접속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대개 좋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장 첫머리에 쓰인 접속사는 나쁜 징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를 묘사한 내용 뒤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죠? 예,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우리 여기 정소영 장로님 편에 계시는 세 분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에서 사람의 중손 삽디의 손자 할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해달은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였는데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을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은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죽이고 상문 앞에서부터 시간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날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기로가 물같이 되니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가진 물건을 가져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온전히 바뀐 물건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와 다소 오만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아이는 작은 성읍에 불과하니 직전에 여리고라는 최강적에게 이긴 바 있습니다. 아이를 치는데 굳이 군대를 총동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스라엘이 이 작은 성읍 때문에 황급히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보다 훨씬 큰 여리고를 이긴 바 있기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긴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편에서 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러한 우울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떻게 이겼느냐라는 패턴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간적인 전략을 우리가 이 사람들 같이 짠다고 하면 뭐 그만한 숫자가 필요하겠어요 하고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패턴이 과거하고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겼는데 앞으로 이런 누구 때문에 이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여기에 미래를 하나님 없이 예측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죄의 어떤 근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 거기에 이제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항상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옛날의 패턴과 이어지느냐, 이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공급해 주셨던 패턴을 돌아볼 때 앞으로 우리가 삶을 대비한다고 하면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여태까지 공급해 주셨던 패턴하고 이어지는가? 이게 안 이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그 안에 나만의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그런 것에 좀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중에 당신이 가장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여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는데요.
좀 일반적인 것도 있고 좀 특별한 것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을 가장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 그래요. 생각합니다. 그죠?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늘 살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가서도 불러가실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뭐 하나님이 집을 장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형편이 못해지면은 그 못해지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당연히 이 집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우리가 장만해 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도 정말 늘 새롭게 그 직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직분에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보면 이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르고 매주 주시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거 끄집어내갖고 잠깐 손보고 설교를 해버리면 그게 아무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디모데서를 한번 보세요. 디모데서 보시면 거기에 전심전력이라는 말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이라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마땅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 자신도 있고요. 가르침도 있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이기 때문에 주시는 그 특별한 어떤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자였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의 소명을 대입해 볼 수가 있어요. 너 자신도 살피고 너의 소명도 살펴라 할 때 이 일을 계속하라는 얘기는 15절에 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는 것을 계속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그냥 될 거야. 당연히 이루어질 거야. 당연히 내 것이지 뭐 누가 뺏어가겠어. 이런 건데 우리 이스라엘도 당연시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죄가 파생이 되고 그리고는 결과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도 생명도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는 것을 알고 매일같이 오늘부터 새롭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오늘이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것도 새겨보고요. 내게 준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런 것들도 그냥 당연히 주어져서 칭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또한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전부를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보지 않을 때 당연한 것으로 이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심전력이라 하는 단어를 꼭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애도와 회개를 상징하며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엄청난 수치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을 돌리신 이유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시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성에 늘 신경 썼던 모세의 기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에 관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내팽개치려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 앞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신해 회개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이름을 훼손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에 초점을 맞춘 부분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은 7절, 8절, 9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뭐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되는 모습, 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 돌아서게 된 그런 상황,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라 하는 그런 염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 원수 앞에 돌아섰다는 단어,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끊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그 기도 속에 이제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는 어떤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결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망하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는 기도는 아예 시작도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의 어떤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래놓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 나 돈 잘 안 벌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근데 진짜 욕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거는 내 중심이고 내 욕심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시킨다고 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 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의 이 상황을 연결시켜야지 뭐 내가 뭐 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버리는 이용해 버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도에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시키는 그런 기도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기도로 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그들 중에 반역 행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를 공동체 전체와 연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기수하시면서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진노하십니다. 죄는 파괴적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의 죄가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아간이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말리지 않고 내버려뒀다면 그들도 아간의 죄를 용인한 죄를 지은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죄를 바로잡을 때까지 그들을 위해 더는 싸우지 않겠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질문이 이렇죠.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끔찍한 결과를 안긴 예를 찾아보십시오. 가장 처음 떠오르는 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뭐 얼마나 큰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현대판으로 옮겨와서 좀 최근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8년을 그 임기를 채우면서 기독교에 엄청난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동성애가 들어왔고 그 사람 때문에 학교에 성경책을 못 가져가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 못하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설교에서
이 설교문을 또 정부에다 바쳐가지고 설교를 또 제안받게 됐고, 아무튼 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을 우리가 받고요. 성경에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인구조사예요. 그게 이제 역대상 2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물론 그 하나님의 충동으로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 그것이 감찰되고 있다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죄짓게 하는 근원으로 소개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 이게 파괴적이냐 또 작은 규모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통해서 죄를 좀 이렇게 영향력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그 죄가 누룩의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12절 308쪽에 있습니다. 308쪽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죄가 누룩에 비유되는데 특별 사례로다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면 교회를 요동케 하는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요동케 하는 그 사람. 그게 한 사람의 죄가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막 이번에도 우리 노예 한 교회가 그러한 일을 겪었고 지금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두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100명, 200명 단위로 그냥 쑥 나가버리는 거예요. 남는 사람 몇 명 없이. 이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죄악으로 시작해서 그런 결과를 난다고 하면 이건 진짜 처참한 결과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제 쓴 뿌리로 소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이 쓴 뿌리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에 그 우상 숭배로 이게 연결이 돼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쑥과 같은 뿌리. 그래서 성경에서는 쓴 뿌리를 우상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에 딱 뿌리를 내리면 이게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퍼질 수가 있다. 한 사람의 죄가 여러 사람에게.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설명드린 대로 죄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 백성은 개인으로 돌아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뭐 마음에 안 들어. 난 내 생활로 돌아오면 그만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영역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를 들면은 가정이 있는데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는데 각자 자기 영역을 살면 이 뭐 때문에 이걸 가정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이 필요가 없죠. 각자 영역이면
이들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게 가정인 거 아니에요. 연결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족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배후에 우리는 하나다,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도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 같이 다룰 수가 있어야지 그 한 사람만 앞에다 세워놓고 뭐 인민재판하듯이 돌로 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다뤄가시는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느끼게 하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라고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우리 왼편에 계시는 네 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산의 아름다운 멜토한 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판매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너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더불어 셀라의 아들 그 외투와 그 은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지도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아간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의 세 가지 행동,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는 요한 1서에서 묘사된 세속적인 마음,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유사합니다. 아간은 훔친 보물들을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참 드러내기 꺼려하는 거 안에 죄가 숨어 있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가 금지된 보물을 숨기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것을 가족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아간의 비밀을 감추어 주는 것이 죄를 폭로함으로써 소외당하는 것보다 더 명예롭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들도 알고 있었다면 아간의 잘못된 행동을 알고도 묵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장막에 발견된 물건들이 진실을 드러냅니다. 거기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요. 사무엘상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고요. 또 시편은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심이라는 구절이 그 말이 공통으로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이게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장막 안에 발견된 물건이 그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은 이래로 우리는 죄를 숨기기 위해 늘 애써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도록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자, 이게 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도록 돕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도록 내가 돕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인간 관계보다 성도 관계를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언니, 오빠, 뭐 형, 동생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묻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언니, 오빠, 형, 동생 정도가 아니고 성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만큼 무리 짓고 저기 이만큼 무리 짓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할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는 성도의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서로 죄가 드러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단계를 밟아야 돼요. 무조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이 우리에게 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그냥 죄를 그냥 뭐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폭로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처음에는 혼자 봤기 때문에 혼자 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의 관계가 통하지 않을 때는 이제부터는 교회로 움직여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하는 거는 그때부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는 그 교회는 이제 공식적인 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회. 교회에서는 이제 당회를 얘기하죠. 당회 얘기하고 당회 얘기도 이제 안 들으면은 이제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 이방인과 세리는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인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여기라. 그래서 이 18절 19절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단계를 밟지 않을 때는 사실 그 단계를 밟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죄를 드러낸 그 사람에도 단계를 밟지 않고 했을 때는 그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이러한 그 기본적인 관계가 묶여져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유, 목사님 그런 거 다 덮어요. 뭐 그거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말씀에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덮는 게요 은폐가 아니에요. 죄를 은폐하거나 또 죄에 동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나오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도 단계를 거친 후에 이 일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376페이지죠. 네, 376페이지 마지막 절입니다.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처음에 무슨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요.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없이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라. 예. 은폐해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면 그 사람을 다 품어줘라. 과거의 죄를 자꾸 따져 묻지 말아라. 그 사람 다시 새 출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옛날 모습으로 그 사람 다시 보지 말고 돌아선 이후로는 깨끗이 과거를 다 청산해버려라. 너희들의 기억에서. 그런 의미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죄 멀쩡히 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계속 살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을 그냥 너희들 살아. 그리고 하늘나라에 쑥 올라가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죄를 스스로 고통 속에 다뤄주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고통을 피한다면 우리도 죄 짓고 그 사람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계가 가서 그 사람과만 얘기를 해라. 뭐 우리가 입 바른 소리 하려고 간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러한 죄에서 더 이상은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해야 되죠. 저도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잠깐 이제 고3 때 열심히 잘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청년부를 이제 뜸하게 나가면서 그 동문회 때 막 술 마시는 그런 그 자리에 가끔 갔어요. 안 간 건 막 자주 간 게 아니고 가끔 갔는데 가끔 가면서 이제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그 토요일 날 들어와서 주일 날 아침까지 이제 늘어지게 잤는데 청년 회장 되시는 분이 저희 집에 두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제가 막 이제 뭐라고 그냥 소리를 꽥 지르가면서 내쫓아 버렸죠. 왜 저기 술도 못 마시냐고. 뭐 교회만 맨날 나가야 되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들이 참 당황했을까 싶어요. 그런 박대를 당하니까. 근데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면 그런 박대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못 참아서 그 일을 안 하면은 계속 이제 저는 술에 쩔어 살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한 번의 방문과 얘기가 저를 또 돌이키게도 하는 동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또 정말 창피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 제가 또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치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 명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나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진 죄를 바로잡는 책임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훔친 물건들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잿더미 위에 쌓인 돌무더기를 악행의 기념비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자들에게 경고가 되게 했습니다. 7장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훗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가져다 줍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간이 온 이스라엘을 공경으로 몰아놓고 나서 죽음으로 죗값을 치른 바로 그곳이 언젠가는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6장 23절이 인용된 건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른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삭을 치른 곳에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영생이다. 이런 이어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배후에는 반드시 죄가 값을 치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주어지는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좀 놀라운 어떤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든 조금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본문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뭐 다 알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힌트를 얻어서 이 깨달음의 어떤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아까 6절 7절을 읽은 거고요.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로 출교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출교함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멸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죽음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내쳐지는 것 자체가 교회와 끊어지는 것이고 그 값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사망에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이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출교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값을 치르지 않고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정말 사랑합니까? 그 사람 돌아오기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가 그 사람에게 이 세상으로 내치는 형벌까지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지. 값을 치르지 않고 대충 떼우고 넘어가면 그 영혼조차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설물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항상 느슨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이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영혼의 문제를 진짜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로다가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불법적으로 물건을 취한 아간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 곧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 자기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삭시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망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아간의 죽음도 우리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간을 하나님이 죽이고 끝나시는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을 얻고 또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그 재앙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막 죽어 넘어가잖아요. 그 죽어 넘어갈 때 아니 언약 백성인데 왜 저렇게 다들 죽어 넘어가는가? 그거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방치해 놓았다고 하면은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냥 방치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어렴풋이 해보지만 그러나 좀 그런 조심스러운 해석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삭슬 치러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질문이죠. 죄를 은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위에 맨 위에 거기 전사자라는 말도 나오고 패배라는 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얘기해 준 것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자기를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특별하게 다루시는데, 다루시는 방식 중에는 죽음도 있어요.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잠자는 자. 근데 그 전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그러니까 약함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다음에 죽음까지도 생기는 배후에 바로 우리의 살펴야 될 죄의 문제가 있다. 죄를 먹고 마시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성찬에 관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에 관한 것만 아니고 죄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냐? 약해지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여기선 구원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로 다루는 거고, 이거는 세상과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손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그런 눈을 가져야 되고요. 저 사람은 믿음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교회 그냥 모양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볼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다. 심판의 자리까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제 심판을 해 주시죠.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디모데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죄를 드러내신다니까요. 감춰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경고 사인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고린도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사람의 죄는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죄인데 그 사람보다 죄가 먼저 가서 심판을 받아요. 이거는 이 좋은 사인이에요. 사람이 여기 있고 죄는 이 사람보다 앞에 있어요. 그 죄가 먼저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무리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사람 뒤를 따라요. 아니, 사람이 먼저 앞서가고 죄가 뒤에 따라온다는 건 이건 뭐예요? 감춘 죄잖아요. 감춰진 죄예요. 숨길 때까지 숨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사람 뒤에 따르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앞에 따라가서 먼저 심판받는 게 낫지. 죄가 사람 뒤에 따라와가지고 은폐하고 하다가 아간같이 돌에 맞아 죽는 게 낫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드러나되 이제 순서만 남는 것뿐이지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게 좋은 거지, 어떤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뒤를 따르면 이거는 불행이 겹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결과를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드러나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가 없다. 악행도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죄의 삭은 사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죄가 사망으로 다뤄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거기 이제 단계가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죄 자체를 다루면은 늦은 거고 욕심을 다뤄야 이제 근본을 다루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욕심부터 이제 정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욕을 죽이는 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죄가 죽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는 고통인 거죠. 그래야 생명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그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문제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던지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와 다시 맞서 싸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것처럼 아이도 똑같은 고통, 즉 패배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금지된 것을 눈으로 보고 탐하여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집니다. 주님께 달려가 회개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달아나 숨으려고 합니다. 아간의 이야기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상기시켜 줍니다.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막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훔쳐서 감춘 보물에 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즉 정결 의식을 진행하는 중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그의 가족을 따로 세우기 전에 회개했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죄를 숨김으로써 이스라엘은 참혹하게 패배했고 아간은 자신의 가족과 소유물을 모두 잃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값을 치른 후에야 이스라엘은 비로소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힐 때까지 버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밀한 일에 대하여 드러내는 전문가예요. 하나님은 그잖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2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에 은밀한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밀한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기 것 모양 그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뭐 감추고 살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솔직하고 떳떳하고 명료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숨겨놓은 것 마냥 그런 표정과 말을 하면은 금방 사람들도 알아봐요. 이 감추어진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 발각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이게 괴롭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그 기회는 때가 있다 하는 걸 생각해보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회개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간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사실 이 하나님과 눈앞에 어떤 놓치고 싶지 않은 이익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이익이 내게 확보된 이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놓치고 싶지 않은 그거를 이제 손에 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요원해 보이고 내가 손에 쥔 거는 너무 감각적이고 하다 보니까 돌이키기보다 이제 발각되지 않으려고 어떤 시간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밀한 영역의 전문가시죠.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과 두려움 또는 낙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요, 죄는 두려움과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려울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예.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평강을 잃잖아요. 아담이 그 경우였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와 두려움은 같이 가는 거고요. 또 이 죄는 그 여기 이제 낙담이라고 나왔지만은 마음의 고통을 자초합니다. 죄는 마음의 고통을 자초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 뭐 요즘 현대 의학에는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게 모든 병의 원인이다 뭐다 했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스스로 또 만들어내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자기를 찔렀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그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돈을 소유한 것도 아니에요. 탐내기만 해도 돈을 탐내기만 해도 근심이 그냥 팍팍팍 마음을 찔러요. 그래가지고 이 뭐예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아드레날린 뭐죠? 엔돌핀인가 뭐가 솟으면은 해롭다 그런 거예요. 예? 그 전문가 뭐예요? 엔돌핀이요? 힘이 나는 거고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싸울 수 있는 어떤 근데 뭐가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독이 뿜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독이 뿜어지는 거는 글쎄요. 뭐 있어? 근데 그거는 콜티졸이 나와요. 예? 몸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콜티졸이 나와요. 코르티졸? 그랬을 때 침을 딱 찍어갖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콜티졸 레벨이 확 난 처음 들어보네. 코르티졸은.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 예. 아무튼 그렇게 첫 번째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문제 읽었죠? 예. 그래서 그 죄와 두려움은 한 쌍이고 죄는 고통을 자초하고요. 예.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환경이 이게 환경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것이지 환경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좀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 그래서도 여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허락을 해주십니다. 죄가 해결됐다는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자, 결론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거나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겼으며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적대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나 그분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마치 그분의 원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듯 살아가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소식입니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때 죄에 물들었으나 예수님 덕분에 눈과 같이 희어진 사람답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네, 거기 두 번째 문단에 그 원수들의 생각에 그분의 원칙이 자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 살아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 여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온 땅에 통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4절 한번 찾아보고요. 또 시편 147편 15절을 찾아볼 텐데요. 먼저 시편 19편 4절 말씀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의 말씀. 구약성경 815쪽에 있죠. 시편 19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한다는 말씀이고요. 147편 15절입니다. 147편 15절의 말씀 또 찾아서 읽어볼게요. 147편 15절이요. 15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달려다니면서 계절의 변화가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이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해결된 사람이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죽을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골 골짜기는 죄와 그 결과들을 상기시켜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이곳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골 골짜기가 있었기에 소망의 문이 있듯이 십자가 있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었기에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위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성적인 죄와 그 결과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늘 의지하며 살도록 서로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네, 격려의 차원에서 보면 서로 사명에 전심전력하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기 직분에 전심전력하는 모습을 보는 것, 서로에게서 격려받습니다. 한 사람이 늘어지고 저 사람도 늘어지고 저기도 늘어지고 다 늘어져가지고 그냥 축 처져 있으면 그 아무 격려가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아침 일찍 와서 교회에서 서둘러서 모든 일들을 정말 서둘러서 하고, 또 찬양대원도 그렇고 예배하는 분들도 다 그냥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나와서 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 격려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다 기도함으로, 또 정말 기도에 또 전심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에 대해서 서로 격려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뭐냐면 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또는 나 주목이나 하겠어?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절대로 개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삶의 안전지대고 보호막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성실하게 잘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별일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평안함을 지켜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개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남아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사명에 전심전력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지고 늘 개인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죠. 교회나 그룹이 복음으로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공동체의 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공동체의 죄를 먼저 생각해 보면 성도의 관계가 인간관계로 엮여 있으면 그 공동체 죄입니다. 아니 어느 교회 갔는데 아니 성도로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맨 그냥 혈연이고 지연이고 언니 오빠고 뭐 학교 선후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뭐 이래 버리면 그거 공동체 안에 그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서로 그럴 때는 그 죄 문제 못 다룹니다. 서로 이익이 걸려 있고 다 관계가 엮여져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공동체 죄를 생각해 보시냐면요. 미혹에서 돌이키기보다 동조하거나 은폐하면,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래 버리면 이제 이게 죄가 아주 심각해진 거죠. 미혹에서 돌이키려면 미운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안 좋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내치는 일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야지. 미혹에서 돌이키기보다 그냥 동조하거나 은폐하면 공동체의 죄다. 이런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는 이렇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당신 삶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죄, 그 죄에 맞서 싸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예, 물론 이제 누가 다가와서 당신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하고 이제 온유함으로,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가는 게 온유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 내가 당신 봤더니 말이야, 그 행동이 그게 뭐야 하고 이렇게 막 다그치고 막 꾸짖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이제 나 혼자만이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는 일을 멈춰야 돼요. 회개도 때가 있기 때문에 마냥 달아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폐하고 하는 것을 이제 딱 멈춘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뭘 두려워하고 어디에서 낙심하는지 그 영역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영역, 내가 낙심하는 영역, 그게 뭘까? 그게 결국은 그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역을 돌아보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런 멈춤이 있고 살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대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나머지는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멈추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두려움과 낙심의 영역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1번 첫 번째 단계가 저는 이제 확신하건대 교회는 공동체니까 누군가로부터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들려주실 거고. 그럴 때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그 영역을 알게 됩니다. 그 참 목회자도요.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항상 원만하길 원하기 때문에 참 어떤 분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또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참 그 불편함이 있을 때는 성도라도 그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하면 하겠지 이래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라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보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이 과정을 밟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게 이제 미혹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죠. 누가 하겠거니 생각하면 본 사람이 먼저 그 문제를 좀 다뤄야 될 책임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의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많은 부족함이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우리의 주님의 존전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가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고 또 주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새날과 같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